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0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0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와는 따로 이제 70인의 사람들, 이 다른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친히 먼저 가시려고 하셨던 각 동네와 지역으로 이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한 팀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보다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의 역할들을 이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적구나. 그러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메시지와 깨달음을 주시는 것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은 결코 우리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동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당연히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부모지간도, 형제지간도, 자매와 자녀 중에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홀로 감당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학교 생활을 하죠. 학교 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든지 선배와 후배를 만나든지 아니면 은사 선생님들을 만나든지 누구든지 그 중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그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함께 동역하며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있어야 합니다. 동료라든지 상사, 후임, 거래처에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 저 세상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영역들, 가정, 학교, 직장, 일터, 이곳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교회에만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틀어잡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더 쥐어잡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전 영역에 사탄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일상 속에 가서 내 가정의 자리, 학교의 자리, 직장의 자리,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 영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사탄의 악의 권세에 함께 맞서고 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 악이 창궐하고 혼돈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여러 신앙적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도 서로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혼자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 중에 작년인가 이제 자기 학교에 자기 반에서 믿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 묵상 모임을 만들었다고 이름 좀 지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학교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어디 빈 부속실에 가서 기도 모임을 갖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청소년입니까? 그 고백을 듣고 제가 너무 감격을 해서 이름을 커넥트라고 지어줬습니다. 연결되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다, 말씀으로 너희가
기도로 서로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너희가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커넥트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모임을 잘 갖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에 눈치가 엄청 보이죠.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홀로 외로이 신앙을 지키기보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거기가 내가 너희들 두세 사람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처럼 함께 연합하여서 학교 내에 기도 모임도 만들고 말씀 묵상과 나눔을 하는 큐티 모임도 만들,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주어진 업무만 해도 처리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면, 동역자가 있다면,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힘쓰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직장과 일터도 그 연합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만남과 연합을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나 모든 곳에 어둠의 권세에 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떼에게 둘러싸인 어린 양을 보는 것 같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갈지어다, 가야 한다. 전도자가 영혼들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뒷짐진 구경꾼이 되면 그들을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치 사지로 내모시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와 내가 하나다. 너희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 거룩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에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으로 파송을 받든 학교로 파송을 받든 직장과 일터로 파송을 받든 정말 이리떼에 둘러싸인 믿음의 싸움, 엄청나게 힘든 고난과 시련의 싸움을 해야만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이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들었습니다. 그 여자 권사님이 이 젊었을 때부터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만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는 또 불교 신자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믿음의 싸움들을 이제 싸워 나가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예배를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김장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돌변을 하면서 너는 시어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보자마자 성경책을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그 며느리 되시는 권사님께 던져버리고 드라마에서만 봤던 김치 이거를 얼굴에 던지시면서 정말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거세게 부딪히고 반대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악랄하게.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그 장면을 퇴근하는 길에 보고 나서 자기 편을 그래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남편분도 그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25년, 30년 정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왜 갈까? 라는 의문이 드셨대요.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리고 한 번도 와서 속으로 혼자 눈물을 삼키고 홀로 있을 때 눈물을 흘렸지만 정말 이 시어머님과 남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언제 한번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잘 섬기고 남편분에게 더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25년 30년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때서야 마음이 갑자기 열리면서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당신 나가는 교회 한번 내가 가볼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남편분이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권사직분까지 받으셔서 청년부 부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이제 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홀로 믿음의 분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권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25년 30년의 긴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권사님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신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생명의 그분이 계신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일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갈지어다. 너희는 가야 한다. 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명령에 우리 역시도 당시에 70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아멘하여서 예배를 마치는 그 즉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들, 현장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파송의 발걸음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연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찾아오죠. 그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 기대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댈 곳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인 당부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인데, 오늘은 하지 말라, 너희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당부를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자, 하지 말며를 두 번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4절 상반절 이 붉은색 글씨만 보시면 예수님은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 준비와 관련해서 너희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앞장이었던 9장 3절에서 우리는 12제자를 예수님이 사도 실습을 파송하실 때 뭐뭐를 가져가지 말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을 가져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대와 배낭,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계시죠. 전대는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휴대용 색을 말합니다.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지갑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비교적 중요하고 자주 꺼내는 물건을 넣어놓는, 지갑도 넣는 그런 조그만 가방을 전대라고 하죠. 이 당시에는 이제 자루 주머니로 만든 것이 바로 전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대에 넣지 못하는 비교적 무거운 물건들, 그리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배낭을 준비해서 거기에 넣어야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큰 여행자 배낭이나 캐리어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발을 챙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들 신고 갈 신발을 챙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분의 신발을 챙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신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여행의 필수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전대와 배낭과 여분의 신발인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챙기지 말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의지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사명을 위해서 쓸 에너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음 스텝을 위해서 주시는 쉼,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러니 너희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라 라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시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신 일용할 양식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이 거두되 쟁여둘 양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일용할 만큼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각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말아라. 물론 예외를 두셨죠. 다음 날이 안식일일 경우만 2배로 거두고 나머지 평일에는 절대로 더 추가적으로 거두지 말라, 보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날 너희들의 공급자는 나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는 자는 나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루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둬서 먹고 그 다음날 내가 또 내려줄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고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기간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입히시고 신기신 분,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 절대 잊지 말아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너희들 하나님의 이 은혜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당부했던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쓸 것을 다 아신다. 너희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입히시고 신기시는 보호자이시다. 전도자의 사명 지키면서 나아갈 때 너희들은 이것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가서 오직 보냄받은 사명, 본질에 집중해라. 복음 전도에 집중해라. 영혼 구원에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집중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공급과 뒷받침은 모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주 잃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 우리의 공급, 우리의 보호, 안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먹을 거 얼마나 필요한지, 마실 게 얼마나 필요한지, 입을 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를 모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거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우리 주기도문을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삶으로 힘쓰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게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전대나 배낭과 여분의 신발,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희가 막 염려하고 신경 쓰고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뒤에서 책임지실 것이니 너희들은 신앙의 본질 오직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4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이 말씀 보시면 조금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전도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이웃들에게 무난 인사를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밝게 더 살갑게 인사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들 사람 만나면 인사하지 말고 무시해 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려면 유대인들의 당시의 전통과 문화를,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안 인사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죠.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당시의 이 인사는 가벼운 몸짓 몇 마디 말만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고 축복을 교환하고 여러 장황한 인사말을 해야 하고 포옹해야 하고 입맞춤까지 나누면서
그 소요 시간이 길게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1시간 정도를 인사에만 소비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언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때는 길지 않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비본질적인 것에, 그 인사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서 너희에게 준 사명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이들이 가는 전도 여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가서 영혼 구원과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것이죠. 전통과 형식과 이런 비본질적인 것만 고수하다가는 본질을 놓치고 마는 주객 전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긴급하고 급박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놓지 않고, 복음 전파는 한 영혼의 구원, 생명을 다투는 시각이 갈려있다,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5절로 9절에서는 전도 여행 중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냐? 너희들 받은 사명을, 본질을 비본질로 흐트러뜨리지 말고 본질, 사명에 더욱 집중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목적으로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선순위가 아닌 부차적인 영역들,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할까? 뭘 입어야 할까? 뭘 챙겨야 할까? 그런 일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면서 사명, 본질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영혼들과 사람들을 만나죠. 그때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가? 왜 학교에서 이 친구를 내가 만나게 하셨는가? 직장과 일터에서 이 동료와 상사와 후배를 왜 만나게 하시고 왜 이 거래처와 연결되게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신 사명을 행하라. 복음을 너의 삶으로 전하라.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해서 주일에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상에서는 사명 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너하고 일요일에 등산 가는 나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야? 우리의 모습을 참 유심히 보다가 한마디 꺼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릴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입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도대체 저 여자의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지? 다른 게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를 책임지시는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이 보호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다른 게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연장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챙기는 일, 이런 부차적인 일, 비본질적인 것에 더는 염려하거나 걱정에 매여서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교묘하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중하게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비본질적인 영역에 모든 정신을 막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사단이 만들어 갑니다. 교묘하게 그 일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파송받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받았던 믿음과 아멘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사명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더욱 구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매일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